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을 봤습니다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방 땅,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 강력한 인상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고생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는 말은 뒤에 말씀하시고 앞에 부분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과 압박과 고통이 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의미는 이렇게 환난과 압박과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겪은 압박은 밖에서는 압박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민족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겪은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겪은 4가지 압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의 압박입니다. 사람들은 단조로운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때로는 변화를 가져갔기도 하고, 또 그 변화가 또 좋기도 하죠. 우리가 집에 살면서도 때로는 가구의 위치를 통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옷도 바꿔 입고 넥타이도 바꿔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변화가 너무나 크고 급격하면 오히려 쇼크가 되고 파괴적이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3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문화적인 변화입니다.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갈대아어를 쓰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학교에서 영어를 오랫동안 배웠지만은 막상 미국에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가 쓰던 언어가 아닌 전혀 엉뚱한 말을 사용하는 곳으로 갔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와 음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화 충격이라고 말하죠. 문화 변화가 크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적인 변화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혼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 먼 이방 땅에서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가족적, 영적으로 변화가 급격할 때는 자기 신앙이 확고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남의 신앙에 얹혀서 의존하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에게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부인이 신갈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니까 아마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자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남의 신앙에 얹혀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에게 복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나도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받는 복도 있지만은 왜 자기가 직접 잘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크고 스트레스가 클 때는 남의 신앙에 얹혀서 가는 그런 간접적인 신앙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 본인의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21세기는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 과학도 변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급변하는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압박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아무리 변해도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겪은 압박은 세뇌 교육의 압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고 제국이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문화와 언어가 다른 수많은 지배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젊은 엘리트들을 잡아다가 세뇌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살고 바벨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을 위해서 죽고 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출세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유혹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 젊은이들의 종교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인데, 그 종교를 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한 일이 뭐냐면 창씨개명이었죠. 이름을 일본어로 바꿔버리면 우리의 사고가 일본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처음 당한 게 바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 이름 끝에다가 히브리어로 엘이나 야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그게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인데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태양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메삭으로 바꿉니다.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아벤느고로 바꿉니다. 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유는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통째로 다 잊어버려라. 너희의 흘러간 과거는 잊어버려라. 그래야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 되고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의 장래가 있고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세뇌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세뇌 교육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세뇌 교육합니다. 이 세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빼라는 것입니다. 엘과 야를 다 빼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출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름 속에 있는 엘과 야를 빼버리라는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뇌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가면 교회에 설설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교에 가고 취직을 하면 아예 교회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 세속적인 세뇌 교육에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세 번째, 핍박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피정복 국가에 그렇게 잔인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종교 문제만큼은 엄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핍박과 극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읽다 보면 아주 유명한 핍박 장면이 두 군데 나오죠. 3장과 6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져 버립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을 던져 벗는데 그 풀무불에 4명이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서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생명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났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도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 좋게 봐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워낙 고든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처럼 뇌물이라고는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넘어뜨릴 게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메대왕 외의 존재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악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법을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를 잡아서 결국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오히려 사자와 안고 자고 놀아도 사자가 잡아먹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6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런 수많은 핍박 속에서 죽음을 가지고 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인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주역이기도 한데 그는 신앙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그가 남겼습니다. 천국은 아무 핍박이나 아무 반대 없이 은밀히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핍박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타협하고 쉽게 굴복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엄청난 핍박이 왔지만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핍박 속에도 굴하지 않는 단호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망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미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70년 이후의 계시까지 보여주는데 짐승이 나오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과 황폐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정말 다니엘은 다 네 뇌 속에서 이상으로 그 모든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밝은 그림이 아니라 전부 어두운 그림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너무나 괴로워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런 모든 계시와 환상 가운데 너무나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절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의 비밀이 자기 머릿속에 환상으로 계시되는데 그게 밝은 그림이 아니라 다 어두운 그림입니다. 그럼 얼마나 절망감으로 홀로 몸부리쳤으면 놀랬다고 표현하고 병으로 앓을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급격한 변화와 세뇌 교육과 핍박과 절망의 사중 압박 속에서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런 다양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쓰러지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다니엘은 이 사중의 압박을 이겨내는 3가지 원리,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신앙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강하고 용맹스럽게 세상을 물리치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 가운데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성경을 많이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단어가 야다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더러운 악령들을 또 쫓아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뜻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식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음식과 포도주 최상품만 바쳤을 겁니다. 왜 그걸 안 먹어요? 맛있을 텐데, 건강에도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음식이어서 먹고 마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왕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왕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먼저 바쳤기 때문에 안 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확고하게 결단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너 미친 사람 취급받으려고 하느냐? 아니 신앙 너 은밀히 지키면 되잖아. 그냥 내 앞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왜 걷어 차버리려고 하느냐? 그냥 먹어라. 진미를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것은 우상에게 물론 바쳐진 거지만 먹고 마셔라. 내 신앙은 그냥 너 혼자 속으로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안 먹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룩한 결단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아니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풀무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사자 입에서도 지켜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조금의 헌신 속에서도 축복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은 다 거짓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압박과 환난과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너희도 넉넉히 이기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으로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압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지금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패배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